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네, 그래 이제서 대답을 해요. 깨어 있죠. 육적으로는 깨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춰보셔서 내 영혼은 지금 깨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자는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초림 예수로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는 지금은 처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언제 심판하느냐? 마지막 날. 언제? 마지막 날.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천벌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인생의 모든 마지막이 됐을 때, 온 인류의 마지막이 됐을 때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보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육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모든 것을 올인을 하면서 내 영혼, 이 땅의 육체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입니다. 아무리 길게 가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가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세를 더 살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100세 시대인데 영원한 세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성경에 보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세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룻밤의 꿈과 같은 세월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원한 세상이 이렇게 영원해. 동그라미가 영원하죠. 영원한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점을 찍는 것과 같다. 아무리 영광이 좋아도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이 풀에 맺힌 꽃과 같다. 꽃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렇게 꽂아놓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쁘다. 이게 영광이에요. 풀의 꽃과 같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은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다 시들어서 고기가 흉해서 꽃을 갖다가 이 시들은 꽃을 갖다 버리려면 이것이 지저분하다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세월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42절 읽어봅니다. 오늘 제목은 깨어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저주받을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킨다, 이것은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 이 뜻입니다. 회개는 지정의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알지자를 씁니다. 정적으로 하나님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된 길로 갔네요. 멸망의 길로 갔네요. 토설하고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의도 있지만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켜서 의롭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알았어요. 눈물 흘렸어요. 이거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턴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져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있을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언제 세상 끝이 오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큰 솥에 물을 하나 가득 넣고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탁 넣으면은 개구리가 거기에서 시원하다고 이렇게 헤엄을 쳐요. 뜨거운 물에다가 탁 개구리를 넣으면 화상을 입었을지는 몰라도 탁 튀어나간다는 것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느낌이 없어. 그래서 개구리를 솥에 넣고 불을 떼면 이 개구리가 괜찮구나.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른데 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 왜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 개구리가 밑에서 불을 때도 내가 여기 솥안에서 지금 불 떼고 있구나. 내가 솥안에 있네. 이거를 알면 펄쩍 뛰어서 나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경각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 두 길을 주셨어요. 최초의 교회 에덴 교회에서도 에덴 동산 교회에서도 두 길을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따먹으면 멸망하는 길, 먹지 않으면 영생하는 길. 광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에 데려다 놓고 생명의 생명의 도를 주셨다. 생명 얻는 길도 자를 서서 생명의 길을 주셨다. 믿음의 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 믿음의 도,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부활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성경에는 도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를 닦지 않으니까 저 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딱 돌을 닦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아멘. 붙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게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열매? 영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괜히 자기 유익으로 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어쩌고 저쩌고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비방하게 만들고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목사를 세웠어요.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을 삼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는데 뭐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시 읽습니다. 20절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14절로 갑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아니다. 저 바다 건너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것 아니다. 나는 수영을 못해요. 나는 바다 건너까지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수 없어요. 아니 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아멘. 14절 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할 수 있느니라. 있다. 그 위의 말씀은 제가 안 읽었지만 그 위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무엇을 앞에 두었어요? 택하는 것은 누가 택합니까?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길 함께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이 요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칭찬하시고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케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요시아는 성전을 그 시대의 성전이 지금 회파되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글로 우리는 성전 그러면 예배드리는 곳 이것만 알고 있지만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아멘.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한없는 욕심, 탐욕, 탐심,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분리시키고 자기 잘되기를 좋아하는 투기가 가득해서 이 성전이 아닌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요시아 왕이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느냐? 율법책 말씀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만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요시아 왕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도 성전, 주의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그것을 지키라. 조건입니다. 지키라.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지키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응답 받습니까? 구하여야지 받죠.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어떻게 해야 찾습니까? 찾아야 찾습니다. 너무 쉬운 답이에요. 문이 언제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이 방법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방법을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도 너무 쉽게 해놔가지고 복 받는 거 쉽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 받는 거 쉽습니다. 복 받는 거 쉽습니다. 아멘. 너무 쉽게 해놨어요. 그런데 안 믿어. 기도를 해놓고도 안 믿어.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응답 되겠어? 어디에 그래요?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되겠어? 작은 구름이 떴는데도 구름이 떴는지 뭐 했는지 몰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너는 얼른 가서 그 과부가 있는 데 가서 사르밧 과부의 그 집으로 가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에 가서 있다가 비가 내가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3년 동안 여러분 비가 안 내려서 3년 6개월 거기 간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도 하나님이 비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이렇게 약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서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믿고 말을 했어요. 비가 올 거다. 누구에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방을 붙여서 방을 붙인 것은 벽보를 붙였다는 뜻이야. 방을 붙여놓고 엘리야 잡아오기만 해라.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시상을 할 것이다. 크게 돈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집에 그 다락방에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엘리야가 스스로 나왔어. 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고 비가 내려준다고 그러고 바로 비를 내려줬어요. 바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기다렸어요. 뭐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 안 해. 왜 안 해요? 응답될까 봐. 응답되면 무서우니까. 그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살아.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까 봐. 기도하면 내 병이 치료받을까 봐. 기도하면 내 자녀 잘 될까 봐. 기도 안 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믿을까?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몇 명이나 믿을까? 요시야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왜냐하면 말씀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데 안 보여주면 믿겠어요? 보여줘도 안 믿는데. 22장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왕이 수리하게 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누가 지금 발견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을 합니다. 야,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 여러분의 마음을 수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무너진 전을 수축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도 기경은 뭐 하는 건지. 땅을 그냥 씨만 뿌려서 거두기만 해서 나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되는지. 여호와의 전에서 그거 수리를 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습니다. 읽습니다. 계속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의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해서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지금 왕에게 갖다 주니까 이 왕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자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찢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지. 뭘 잘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요시야는 자기만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도 회개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해서?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뭐하지 아니해서?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하셨다? 진노하셔서 진노가 크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과 생명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이다.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길을 진단해 보시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사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5장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무엇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0처녀가 있었는데 비유로 말을 합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였더라.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불을 켰는데 그 등불이 꺼져가더라. 아멘. 등불이 꺼져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깨어나고 주변의 가족도 깨우고 아멘. 이웃도 깨우고 주변에도 깨워서 왜 깨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봅니다. 3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데도 경고를 듣고 오늘도 경고를 듣고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경고를 들었어. 예수 믿어야 돼요. 또 교회 오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요. 오늘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깨어있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멘. 인생이 끝나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상이 열려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죽은 사람 돌아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은 대답을 안 하고 못 본 사람만 지금 몇 명만 대답을 합니다. 죽어서 지금 갔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다시 살아났다가 오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가면은 끝입니까?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삽니까? 절대로 못해요.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을 하면 다시 못 돌아온다고 매장을 해도 뭔 말인지 알죠? 나는 화장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매장을 해줘. 매장을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까?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지으시고 영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말씀을 것이라. 전했는데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에 응해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을 꿰어내서 교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함께 천국 가자고 여러분들을 권면하는데 조금 교회에 도움되나 보다, 저 목사에게 도움되나 보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저에게 맡겨준 일,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요 말한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한 사람 나온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착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임하고 전쟁이 나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서 지옥 간다는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어디로 돌아간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가서 파수꾼, 지금 나팔을 불지 않아. 전도하지 않아. 지금 제가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깨어있지, 머로만 육으로만 깨어있지, 나는 똑똑하지, 말씀만 알지. 말씀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모세가 직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왜 그랬느냐?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아.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어디에서 찾으리라. 찾는데요? 파수꾼의 손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의 목회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가서 우리 교회가 커서 물질이 많아서 내가 힘이 넘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길을 여시니까, 길을 열어놓으니까 가는 것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가는 비용밖에 안 줘. 저는 그거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아서 가는 비용, 서울까지 가는 차비밖에 안 줘요. 그러면 가요. 그냥 올 때 어떻게 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오는 것을 뭐 할 것까지 주느냐? 쌀 살 돈까지 다 주더라고. 뭐 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차비만 2만 원만 들고 갑니다. 2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가라니까 가야지. 가요. 올 때 없어. 제가 물질이 넘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그 피가 어디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왜 손을 내밀어요? 기분 나쁘고 하기 싫고. 사람이 무엇이 똑같을까?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느냐? 그 피가 나에게로 돌아올까 봐.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누구를 대신해서? 다시 7절 다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괜찮아요. 뇌를 자극하는 거라니까 난 도전을 받았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그들에게 대신해서? 나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천둥소리로 하늘에서 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 경고는 여러분, 경고는 그냥 처음에 하는 거예요. 경고는 아주 엄중한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니라.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돌아가요? 다 가르쳐줬어요. 돌아오는 방법을.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말씀 다음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더라.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디는 어디는 말씀 안 합니까? 어느 교회는 말씀 안 합니까? 교회는 똑같아.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속으로 얘기해요. 뭐가 똑같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고, 그냥 교회에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있지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 우리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대신으로 보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놓고 하는 이유가 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내장이 어디 가서 없어져서 아무렇지도 않아. 오장육부가 없어. 괜찮더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아멘. 그 악인에게 가서 말로, 무엇으로? 말로 경고하여서 그 길에서 떠나게 만들면 그 상은 나도 영혼을 살릴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떠나지 아니하면 그 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갔지만 말하지 않으면 내게 임한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어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갈 거예요? 지옥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셨어. 예수님께서.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구더기가 얼마나, 여러분 구더기가 얼마나 살이 부드러운지 만져보셨나요? 만져보진 않았지만, 저는 만져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 얼마나 여려 보여.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어디에서? 불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죽을까? 다시 읽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보는 말씀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그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13장 보려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입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언제?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쉼이 없다. 이 땅에서는 아프면 우리가 진통제라도 먹고 잠을 잘 때는 모르죠.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천국길을 가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가, 천국길을 가기 위해서 깨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에 들어간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어떤 곳에?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곳에 가서 밤낮 고난이 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읽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
영적 파수꾼으로. 아멘. 기도하는 자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저분한 성전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성령이 거하지 않아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사람 잘못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 살인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엄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 힘도 못 내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성령의 성전을 지금 수리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청소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나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산과 그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권하여서 목을 반을 꺾어서,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목을 꺾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지는 않아. 목이 꺾였는데 죽지는 않아. 어떻게 되냐? 요 목이야, 경추 이하로 마비가 돼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끌고 가도 말만 할 수 있어. 말만. 요 목 밑으로니까 말만 할 수 있어. 나 안 돼, 안 갈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해도 요 목 아래로는 마비가 돼서 끌고 와도 들것에다 실고 끌고 와도 말만 안 갈 거야 그래도 오게 돼 있다. 그렇게 끌고라도 교회 반을 목을 꺾어서라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